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7일 일본 가스미가우라 교회 주일 설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의 생애를 한 줄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다윗에게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주신 것과 그리고 기름을 부으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집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형들처럼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 제일 구차한 일, 당시 누구나 싫어하는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또한 양을 빼앗으려는 맹수와 도둑을 상대로 싸워야 하므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길러 왔습니다. 그는 이제 들판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광대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묵상을 모두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정말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세월을 보내다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 중에 있을 때 형들을 위문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잘 알다시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김으로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도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제나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 보았듯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며 살았고 여러 번 좁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잊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늘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식탁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귀하게 VIP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윽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내 마음이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심전심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늘 복종하며 살았고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를 이제 헬라어로 말한다면 포에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수행하다, 단순하게 생각하여 생산적으로 일하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행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즉 풀필로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신 원인이 바로 여기 단순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수행을 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보아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과연 사실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요?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두 구절에서도 물론 쭉 밑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했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면 그 사랑을 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렇다면 또 이제 좋아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단순해집니다. 사랑하면 이것저것 따지고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타산 따지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셨고, 그 찾고 계셨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삶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는 타인의 아내를 취하였고 또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그를 죽인 살인자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회개함으로 그는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여유와 그러한 용기가
또한 필요하고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제가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취한 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의 죄를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가 가슴을 치며 그야말로 눈물로 그의 베개를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그 장면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비록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그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용서받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식탁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다윗.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용서하시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 언제나 그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종노릇이란 말은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종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지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잘 수가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좀 잘못 운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다윗은 이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볼품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하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요.
사울을 피하여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을 만나라. 다윗을 만나라고 이름은 정해주지 않으셨죠. 이제 이새를 찾아라. 그의 아들이 8이 있으니 찾아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가 이제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내려갔습니다. 이제 7제까지 쭉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다렸습니다. 그에 이제 사무엘이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없느냐? 물어봤을 때 이제 들에 있는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고 말하죠. 그가 왔을 때는 이제 아주 어린아이 같고 눈이 이쁘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현대말로 말하면 무엇이라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케맨. 네, 이케맨이 왔습니다. 참으로 보면 어른 같지도 않고 아이 같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일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을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던 무슨 것을 가졌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복음 위에는 가득 차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영광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할 때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를 높여 머리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무가치한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다 용서가 되었고 이제 그가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속량이란 말은 내가 한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옛날에는 종을 위하여 종의 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 자유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빛을 다른 사람이 내가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것,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속량이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피로 죄의 삭은 사망이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피가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지불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의지하며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고 그 상차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권세로 눌려 죽음의 권세에 눌려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 죄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며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고 분명히 신분의 변화를 신분의 상승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가치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신분,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신 놀라운 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식탁을 주시고 또한 이제 왕같은 자로서 주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누렸던 원수의 목전에서의 그 식탁 VIP 그 대접 또 기름 받은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입니다.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의 머리에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에 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이 5절의 말씀은 간단하게 다윗에게 한정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원수의 목전에서 식사할 수 있게. 원수가 볼 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천한 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왕의 반열에 세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참으로 너무너무나 크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야말로 뚜벅뚜벅 아름답게 주님을 향하여 다윗이 누렸던 그 식탁,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